매년 이맘때가 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낭만을 갖게 되죠. 온 세상이 한방눈으로 뒤덮이고 거리와 상점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고 백화점과 교회에서 성탄 추리가 반짝이면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성탄을 즐기는 낭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말입니다.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태어나셨던 첫 번째 성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추잡한 인간들의 음모가 난무합니다. 그때부터 몇 가지 아이러니한 요소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정작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무관심하고 오히려 적대적이었는가 생각해 보았더니 지금도 그래요. 잘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무관심해요. 오히려 적대적이지요. 반면 유대인이 아닌 유방인들인 동방 박사들은 멀리서 별을 따라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메시아의 구원이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헤로드 왕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회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기독교를 무너뜨려 버리려고 멸망시켜 버리려고 했지만 정치적으로, 그러나 교회는 밟으면 밟을수록 꿈틀게 됐고 교회는 성장을 했습니다.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챈 동방박사들은 당시 천문학과 점성술을 통해서 진리를 찾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도래를 알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빛이 어둠 가운데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그 말씀이에요. 이는 지식으로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반드시 열린 마음과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음모와 배반, 살인과 유산과 탐욕이 난무하는 세상의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별을 다를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처음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왜 즐거운 성탄절인가? 그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요로움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내가 지금 몸이 좀 아파요. 내가 지금 좀 사업이 어렵다고, 가정에 문제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지금 나라가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거다. 물론 상황은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내가 예수 구원자로 왔으니까 즐거운 성탄절 되길 원한다. 소망 가운데 말입니다. 안 믿는 자 믿는 자의 특권이 차이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상황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의기소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우리는 뭐예요? 미래가 있어요. 발전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 그분은 창조자거든.
없는 걸 잊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캄캄한 것 같은데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일제 식민 지하를 지나서 하나님 역사하셨고, 6.25 동란 후에도 하나님 역사하셨고, 70년대 여의도 모래바람 앞에서 우리가 불러 성령의 불로 하면서 기도하며 집회해서 한국 교회가 성장을 했고,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10대국이요 또 군사적으로는 6대국이요 하나님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잠깐의 아픔이 있고 잠깐의 어둠이 깔린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역사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사업장에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거든.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왕 중의 왕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지상의 구유를 선택하여 찾아오셨던 그 밤에, 그날 하늘은 매우 바빴습니다. 바빴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먼저 고별 인사가 있었지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고별 인사를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내가 내려가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순양을 수소를 제물로 드렸지만 하나님 그걸 기쁨으로 받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기 할 수가 없고 그런 방법으로는 안 돼서 나를 보내가지고 나로 하여금 희생양에 대해서 내가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부활 소망을 주려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뜻,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땅에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별 인사,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지. 그리고 천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고 하늘의 별들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베들레헴 지경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구에 놓인 아기를 찾아가 만나게 되고 저 멀리 이방 땅 동방, 오늘날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저 이라크, 그 먼 땅에 천문학자들, 박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강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이 왜 그 많은 고통과 위험을 무릅쓰고 아기 예수의 탄생한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 더 누워 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몸도 좀 안 좋은데 왜 오늘 교회 오셨나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경배하러 왔답니다. 경배하러.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온 이유가 뭐냐? 경배하러 왔다. 11절에는 뭐예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어. 경배하고. 왜 동방박사들이 그 많은 고통과 위험을 극복하면서 왔느냐? 그 멀리서 왔느냐? 아주 멀리서 경배하러 왔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인간의 영혼의 구원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알리셨다. 대한민국, 한국 땅, 유대인도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메시아를 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로 왔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정작 예루살렘 도시는 정적에 쌓여 있고 사람들은 아무도 그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가 큰 궁궐이나 왕의 보좌가 있는 곳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가난한 마구간, 썩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구유에 태어나셨네. 실망이 되지 않을까요? 낙심이 되지 않을까요? 기대와는 어긋났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실망하지 않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가장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성경의 증언이 하나가 있는데요. 뭘 것 같아요? 가장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성경의 증언이 있어요. 저 가끔 그 말씀을 보면 막 설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야, 가슴이 설레.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정 목사야, 나를 보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안 될 것 같으나 되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 같으나 있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하거나 가능케 하신 하나님, 죽을 것 같으나 살게 하신 하나님을 보라. 얼마나 설레이는 말씀인지 몰라. 보라, 여호와를 보라. 그리스도를 한번 본 사람은 그 인생이 변합니다. 그러나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을 보면서도, 교회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본 동방 박사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세 가지 행동으로 그들의 지혜로움을 보여주었고, 메시아를 바라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첫째는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 낙심만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기대하고 어긋나네, 단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고, 이 어려운 일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고,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여러분 아이를 통해, 자녀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동방 박사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가 참 많아요. 누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 요셉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 형제들이 미움을 샀다고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주인의 아내, 즉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거짓말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억울하게. 그러나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의 민족을 구원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왜? 감옥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팔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형제들에게 한 얘기요, 형님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창세기 끝부분 50장 20절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마옥간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마옥간 같은 곳에서 하나님 본 사람, 욥 아닙니까? 욥. 그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 가운데 재앙을 만났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몸은 말기암이요, 말기암. 얼마나 통증이 심하든지 돌을 깨가지고 뾰족한 날카로운 부분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그래 좀 고통을 좀 헤아리고. 한 번 또 생각해 보세요. 아내마저도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네.
끝난 거지 뭐. 아내마저도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랍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한번 봅시다. 욥기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꼭 여러분 같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 쉽지는 않아요. 그대의 말이, 여보 당신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소?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않았다. 욥은 마구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어릴 주님 바라보.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내 마음이 어려울 때, 근심에 눌릴 때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아무도 뵙지 않아도 주님은 말합니다. 아무도 뵈지 않아도 주님은 보입니다. 어쩔 때는 목회자로서의 참 기쁜데요, 어쩔 때는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생각지 않는 고난의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 보는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그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만,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이에요? 아니에요. 나도 마구간을 경험했어요. 대학을 3번이나 떨어진 마구간. 그 마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안 떨어졌더라면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친구들에게 그래요. 어떻게 목사가 됐어? 그렇지.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당신과 너와 내가 저녁에는 술을 마시고 넥타이를 풀어서 이마에다 질끈 묶고 춤추며 노래했을 텐데 말이야. 마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 아니에요? 또 나에게 마구간은 30살 때, 31살 때였는데, 총신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1학년, 2학년 때였는데 척추결핵으로 죽는다는 얘기. 지난 화요일이었죠. 지샘병원에 아침 체프를 인도를 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100여 명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목사님 와서 설교 좀 해주시라고. 예배를 마치고 의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만약에 척추계획으로 죽다 살지 않았다라면 힘있게 목회를 안 했을 텐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정형외과 의사가 깜짝 놀더라고. 제가 언제 아프셨냐고. 그래서 제가 30살, 31살 때인데 85년, 86년도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도 됐으면, 척추계획으로 임산부처럼 배가 나왔으면, 만삭된 배가 되었다면 다 죽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으로 들었거든, 어떤 정형외과 의사에게도. 근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분 입술로 그래요. 하나님이 목사님 만드시려고 살리셨네요. 한 10년 전에 정형외과 의사 똑같이 얘기를 하더니 이분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구간이 있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분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혜 없는 사람은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어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구간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지. 아무리 가정이 어려워도 우리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아무리 배우자가 이해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아이들이 속을 썩여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지난 수요일에 했어요. 제가 친구 목사를 수요일 날 와서 설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부목사 다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오게 했느냐니까 그 목사는 지금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위로도 하고 내 활동을 위해서 좀 도와주기도 하려고 오라고 그랬지. 얘기 들어보니까 보험료, 장로님 보험료 16,000원 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 가난하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 참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죠. 나는 대학원 다닐 때 몸이 아파서 휴학했다니까요. 근데 그 친구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나는 그런데 목회는 못했어요. 제가 볼 때 위로를 했어요. 그래도 목회는 어렵지만 지금 교회는 없지만 두 아들 하나님 역사했지 않소. 두 아들 참 많은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둘째 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꼴찌였대요. 수학 점수, 국어 점수 받아오면 10점, 많이 맞으면 30점이었대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까지도 그랬는데 아빠는요, 늘 안고 기도해 주었대요. 희망의 소리를 했대요. 하나님 역사한다고, 하나님 도우실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서강대 영문과를 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 꼴찌였는데 어떻게 서강대 영문과를 가? 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건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요, 요즘 이런 게 있다면서요. 학교에서 한 명 정도 정말 가난해가지고 학원 한다고 못 보는 그런 가정에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느냐. 그런데 그런 아이, 정말 실력은 참 밑바닥이, 정말 가난한 사람 하나 정도 합격을 시킨다네. 그래서 서강대 영문과에 합격을 시켰대요. 난 지금 조금 이해는 안 가. 요즘 그렇기도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 친구들이, 야, 네가 어떻게 서강대 영문과 수업을 따라가? 영어를 모르는데 수업에 어떻게 따라가겠느냐고 다 그러더랍니다. 네 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그리고 이제 또 아빠가 늘 기도하고 희망, 하나님 안에서, 이야, 이 불가능한데 이게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네. 얘가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졸업할 때 그 영문과 차석으로 졸업했대요. 전체 차석인지 영문과 차석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차석으로 졸업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압구정동 신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시고. 와, 예?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신 분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 그래서 구주를 하니까 구원자.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우리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아무리 직장생활이 어려워도 우리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아무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상관이 못 살게 굴고 동료들이 차별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들 성적이 안 좋아도,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요즘 장사 안 되잖아요. 요즘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손님이 떨어지고 월세 내기가 힘들어도 우리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가끔 제가 이런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리, 찬양 자주 하잖아요.
때로 비바람이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 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요. 하나님을 본 동방 박사들이 실망되는 마구간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 또 그들은 마구간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실망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다시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 아기는 하나님 것을 보았거든요. 그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 귀한 것을 보배합을 열어서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응답해야 돼요. 응답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참 응답을 못 하시는구나 저분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항상 그만 하시는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신앙은 모험이고 결단인데요, 모험 못해요. 결단 못해요. 그러나 신앙은 모험이고 결단이에요. 왜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험하는 거예요. 그건 보장된 모험이요, 세상 사람들은 보장된 모험이 아니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모험은 보장된 모험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마구간이라는 환경 때문에 실망해서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도 낙심되는 일을 당하면 우리 황금과 유황 모략을 다 드려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별을 쫓다가 마구간 앞에 다다르면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혼이 원하지 않는 곳에 다다르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결혼 생활을 하지 않지요. 배우자를 사랑하지도 않고 함부로 대하고 대강대강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가장 좋은 환경에 처해 있던 가장 나쁜 환경에 처해 있던 항상 자신의 최선의 것을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 마옥간에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을 다 줄 필요가 없다고 대강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지혜스러운 사람으로 어떠한 환경에서 자신의 최고의 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남이 나에게 자신에게 잘못해도 그 사람에게 최선의 것을 주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이루어가든 자녀를 키워가든 사업체를 꾸려가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고자 우리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어제 좀 쇼크를 받았어요. 가까운 목사님인데요, 가까이 교회 목사님, 수원인. 몇 년 전에 아프다고 그래서 잠깐 오시라고 기도도 하고 밥도 사드리고 또 뭐 좋은 약도 좀 소개하고 괜찮은 좋은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아요. 몸이 아파서 2년 전에 목회를 내려놓았어요. 근데 어제 아침 7시 45분에 문자가 왔어요. 9시에 9시에 문자가 왔는데 8시 45분에 소천한 거예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생각지 않았는데 이렇게 훅 가는구나. 물론 천국 갔으니까 괜찮았지만 우리 이 땅의 삶은 한날의 봄소풍입니다. 봄소풍. 90을 살아도 100세를 살아도 봄소풍입니다.
범석풍 좋지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석풍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석풍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시니까 좋은데 그래도 그동안 정 때문에 순간 아직은 젊은데 더 목회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더 어떻게 살 것인가, 더 멋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밤에 주님 곁으로 간다면, 물론 저는 사명 때문에 120살까지 살겠다고 악착같이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그건 보장된 건 아니야. 운명은 하나님께 달리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 곁에 가는 순간 많은 성도님들이 100%는 안 되겠죠. 인간 사는 것이 다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참 아까운 목사님, 좀 더 사역하시다 가셔야 되는데 저분이 좀 더 계셨으면, 이 나라에, 한국 교회에, 우리 곁에 계셨으면 그런 아쉬움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품습니다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방 박사, 낙심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방향 제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이고 자녀 양육이고 여러 가지에서 낙심된 일이 있을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방향 제시를 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방향 제시를 해주세요. 우리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 방향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들이 가고자 하던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옥관에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 때문에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마옥관의 경험을 하고 계시죠? 또 전에 하셨고 또 앞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던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 중 혹시 큰 희망을 가지고 별을 쫓다가 마옥관과 같은 장소에 도착해 낙심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 우리는 동방의 박사님 하나님 먼저 바라봐야 되고 또 시간과 마음을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 제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희망을 가지고 별을 쫓다가 마옥관 같은 곳에 도착했을지라도 동방의 박사처럼 꼭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최선을 다하여 여호와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방향 제시를 받아 다시 힘을 얻고 승리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이웃 사람들에게 발휘할 수 있는,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렵죠. 갈수록 교회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요즘 그렇게 말을 해요. 교회가 문제고 교회가 답이다. 교회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우리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교회가 답이다. 다시 교회가 50년, 60년 전의 모습으로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옛날에 교회가 무궁화 심기 운동을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사회치커럼, 야간학교 다 교회 선거 다 했습니다. 여러분, 애국가도 크리스찬이 만든 겁니다. 다 크리스찬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지금은 크리스찬 뒤에 따라가고 있어요. 뒤에 따라가고 있어요. 별로 달라진 모습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 없어요. 교만하고 아집 있고 세상적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동방의 박사처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 세상에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시고 참 내가 기쁘다, 그런 마음으로 쓰임받는 축복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